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겨우 복된 주일, 주에 전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죠.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믿음을 근거로 하여 시작합니다. 그 믿음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 있죠.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다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자기가 구하는 그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복 받기를, 문제 해결하기를, 또 돈 잘 벌기를, 좋은 것 누리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런 것만 놓고 보면 기독교의 모습과 세상 종교의 모습이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기도와 세상 종교가 말하는 그 기도는 같은 걸까요? 다르다면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을 왜 배불리 먹여주셨죠? 단순히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신 건가요? 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죠. 예수님이 기적을 펼치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즉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는 양식이다라는 메시지를 주시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여러 명 또 살렸죠. 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까? 그의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슬퍼하는 그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목적이었을까요? 단순히 위로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거스를 수도 있다는 사실, 또 장차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그 기도는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응답받게 되면 그걸로 끝인가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 목적은 뭘까요? 오늘 나병에 걸린 10명의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쳐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죠. 10명 다 고쳐주십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요? 기도 응답 후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길 원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시작은 부르짖음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기도 응답받는 첫 번째 단계,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들이 소리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이처럼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부르짖어야 합니다. 소리 높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풀어서 설명드리면 나는 아무 공로, 아무 자격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궁휼하심만이 필요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말이 얼핏 보면 쉬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수영 잘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수영 배울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대답을 누군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네? 네, 잘 안 들려요. 수영을 제일 먼저 할 때 배우는 것, 몸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몸에 힘을 빼야 몸이 뜹니다. 우리 몸은 그냥 뜨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초보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몸에 힘이 빡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몸에 힘을 빼야 합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면 할수록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몸에 힘을 빼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몸에 힘을 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응답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을 자기 의지로 자기의 노력으로 애쓰고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해요? 어떻게 자기를 부정합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몸에 힘을 빼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자기를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자기는 무능력하다라는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기도하기도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응답 받기도 어렵습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에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었어요. 이게 뭘 뜻할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잘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 잘났다라고 여기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같이 있었어요. 같이 부르짖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가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처도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들은 같이 있어요. 왜요? 더 이상 재고 따지고 자랑하고 지적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병에 걸려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잘났네, 나 잘났네, 너 잘못했네, 나 잘했네, 그럴 수가 없어요. 서로 차별할 수가 없어요. 왜요? 똑같은 형편에 있는 거잖아요. 이제 나병에 걸렸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저리 떨어져라 그러고 너 못나니 나 잘났네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같이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똑같이, 저도 여러분도 다 죄인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스스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김이에요. 오직 그것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그것밖에 없어요. 나의 공로, 나의 의지 아무 쓸모 없어요. 내가 죽어가는데, 내가 지옥 가는데 그게 무슨 역할을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소리 높여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몸에 힘을 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번에 이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사역 열심히 할 테니까 이거 응답해 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가 뭐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실까요? 불쌍히 여겨달라 엎드리는 사람, 간절히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소리 높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은요, 순종, 행함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가다가. 예수님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 10명이 일제히 제사장에게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도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해지고 치유받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순종을 잘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어떻게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순종을 잘할 수 있었죠? 어떻게 믿음의 행동이 바로 나왔죠? 어떻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느낌으로 절대로 이 병을 치료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병이라는 이 완전한 절망이 이들의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병과 같은 고통과 아픔, 슬픔, 억울함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뭐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뭘 할 수 있겠어요? 의지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그게 여러분을 구원해 줍니까? 그게 여러분을 해결시켜 주나요?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시켜 줘요? 아니요. 구약성경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나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죠. 당시에 이스라엘과 적대국에 있었습니다. 그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의 소문을 듣고 생명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서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병이죠.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네가 병이 나을 거다 그래요.
나만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노발대발 화를 내고 돌아갑니다. 여기서 왜 이 나아만이 그렇게 행동했는지 열왕기하 5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불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뭔 것 같으세요? 무슨 단어인 것 같아요? 나의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좀 와서 하나님 이름을 막 부르짖고 막 이렇게 구슬하는 것처럼 막 손을 흔들면서 와 해가지고 막 마치 마술사가 마술을 부리듯이 와서 병을 치유하고 깨끗하게 소리치면 없어질 것처럼 할 줄 알았는데 내 생각에는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야? 화가 났어요.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여러분, 만약 이 나아만이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더라면 나병이 치유될 수 있었을까요? 안 됩니다. 결국 그의 생각은 그가 스스로 굽히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런 것이 아닌가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그거 붙들고 있느냐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 회복, 역사 맛보기 어렵죠. 말씀을 들을 때는 이래요. 그래 맞아. 저 말씀이 맞아. 하나님 말씀 정말 맞지.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요. 여기 대부분에 있는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에 머물러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게 맞다라고 동의하고 순응할 때 그게 역사가 일어나지나요? 아니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 말씀이 진짜 맞다고 믿는다면 행동해야죠. 순종해야죠. 행해야죠. 한 발을 내디뎌야죠. 말씀에 반응해야죠. 반응하지 않는데, 한 발도 내딛지 않는데, 순종하지 않는데, 행하지 않는데 무슨 역사, 무슨 치료, 무슨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다 내려놨습니다. 그러자 뭘 경험해요? 믿음의 한 발을 내딛자 그들의 몸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고 치유되기 시작했고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동의하거나 수긍하는 정도로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 말씀 앞에 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싱글 청년들 그렇게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말씀 앞에 결단하고 나아감으로 응답받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바라요. 마지막입니다. 기도 응답의 완성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다 병 고침을 받았어요.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다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던 도중에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죠. 이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9명은 다 제사장에게로 간 거예요. 다 가족에게로 간 거죠. 오직 이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이 10명이 병고침을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평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나병에 걸려서 평생 마을 밖에서 움막에서 살다가 사람들한테 죄인 취급받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치유받았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가족에게 당장 달려갈 수 있잖아요. 가족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이 나머지 9명 어떻게 한 거예요? 재산한테 달려간 거예요. 재산한테 가서 사인 받으면, 증서 받으면 끝난 거거든요. 그럼 집으로 가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여러분, 이게 잘못됐습니까? 이상한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한테 안 가고 가족한테 안 가고 예수님한테 온 이 사마리아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안 그래요?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왜 그랬을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병 고침을 받고 뭔가 깨달은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몸을 보여주는 것, 증서를 받아서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당시에 나병은 저주받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다 믿고 있었어요. 나의 죄나 조상의 죄 때문에 나한테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나병을, 이 불치병을 나한테 주셨다라고 믿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이 고침받았어요. 하나님이 저주한 이 병이 나았다? 하나님이 그 저주를 걷어가신 거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이든 유대 사람이든 동일하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존재가 있어요. 바로 메시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줬다? 이 저주받은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셨다? 메시아이구나. 내가 그토록 기다리고 바랬던, 간절히 만나고 싶었던 그 메시아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예수님께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알고 싶었던 거예요. 도대체 그가 누군지. 이제 사마리아 사람에게 병을 고침받았다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가족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만나는 일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 돌아갔던 겁니다.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복을 위해서 빌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빌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빌고, 병 치료해달라고 빌고 하죠. 그런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기도 이후에 응답받은 다음의 모습입니다. 응답받고 응답받고 돌아서면 어떤 사람 되는 거예요? 유대인, 이 9명의 유대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응답을 받아서 돌아왔던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이유는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 기도를 통해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진정 기도의 완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고작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지 기도 응답을 위해서,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것에만 관심을 갖다 보면 세상 종교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술램프의 요정 지니한테 소원 빌어달라는 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응답받고 돌아가 버린 이 유대인의 9명 이 사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질문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어요. 다시 살아난 나사로이지만 결국 나사로도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배가 여전히 빵빵히 불렀나요? 또 배가 고파졌습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 기간 동안 수많은 기적으로 사람들을 살리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왜요? 단지 기도 응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봐라. 나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붙잡아라. 나를 의지해라.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가자. 그거 위해서 기도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상처들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왜 나가야 합니까? 물론 응답받기 위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진정 그분이 나에게 기도 응답하는 것으로 끝나길 원하시는가? 아니면 그 너머에 있는 그 주님의 친정한 그 사랑과 은혜를 알기 원하시는가? 그럼 뭘까요? 주님을 알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 주님을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게 하길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더 깊이 알아가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 응답 받고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기도 응답 땡, 끝, 돌아서.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응답받은 후의 모습이 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열심히 믿고 그저 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수준 낮은 신앙인들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경험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더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응답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나아가는 지금 그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길,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